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활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 자녀된 저희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 해방과 주의 은총을 전하는 삶으로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교동문 5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모독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원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세세토록 주님께 있나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시는데도 여전히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께서 선포하신 새 생명과 새 희망이 바로 이곳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해주십시오. 주택가 골목에는 라일락 향기가 가득합니다. 화창한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 화사한 봄꽃 향기가 한창입니다. 그러나 이맘때면 우리는 잊을 수 없는 큰 슬픔에 오연하게 됩니다. 304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사고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진상조사에 적극적이지 않은 우리 사회의 일그러짐과 철저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정부의 불의함을 꾸짖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속이는 것이고 진리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지적하며 살았습니다. 내 속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것을 감추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며 살았습니다. 내 마음이 비뚤어진 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탓하며 살았습니다. 나의 깨어지고 상처가 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남의 약점과 허물들을 들추며 살았습니다. 주께서 나의 추함과 약함을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덮어주셨으니 나도 이웃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며 살게 하옵소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어라. 죄를 뒤집어 썼던 사람에게 빛나는 관을 씌워 주어라. 상복을 입었던 몸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 주어라. 침울한 마음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라. 그들을 이름하여 정의의 느티나무 숲이라 하여라. 야훼가 자기의 자랑거리로 손수 심은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44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골라 잡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시오 하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네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네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네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그대는 시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기대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시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주의 손과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시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시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어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시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하나의 해결책을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복음의 말씀에서 찾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알아서 낮은 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맨 끝자리가 내 자리다. 그러니까 옛날 성경으로는 말석에 앉아라 혹은 또 우리 성경으로는 낮은 맨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할까 말까 헷갈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제목을 아예 맨 끝자리가 내 자리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맨 끝자리가 내 자리다. 여러분 뭐 예배를 드릴 때는 끝자리 가서 앉지 마십시오. 이거는 뭐 양보할 거 아니고 다 똑같은 건데 이제 잔치나 이런 데 초청을 받았을 때는 다 그 자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손님들도 이제 또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렇게 앉고 저 군대에 있을 때는 참 깜짝 놀랐어요.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연말에 파티를 하는데 가면은 자리가 정말 의자에 이름이 붙어 있더라고요. 누구 이렇게 하고 부인 이름 부인까지 탁탁 해서 딱 정해져 있어요. 자리가 뭐 계급별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예배는 사실은 예배 자리 여러분 최소한 우리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앞자리를 선호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가시고 사실 저도 이렇게 예배를 다른 교회 가서 참석을 할 때는 이제 뒷자리에 가서 앉거든요. 이렇게 뒷자리에 앉아보면 사실은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보는 재미가 은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음이 팔리지 말고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또 예배만 집중할 수 있기에는 앞자리에 또 혹은 어떤 교회 가면은 앞자리는 장로님들 앉고 권사님들 앉아요. 근데 어느 새로운 교회 와서 그 자리에 앞에 앉아서 앉아요. 그러면 앉아서 기도하는데 옆에 찔러요.
내 자리야? 이러면서 저희 가라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이런 설정에서는 스스로 낮은 자리를 앉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식사 초대를 하러 이렇게 가면은 초청받아서 가면은 어쨌든 예약된 자리에 테이블에 앉잖아요. 근데 저는 일부러 여기 바깥쪽에 앉습니다. 거기가 말석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람을 초청할 때는 이렇게 안쪽에다가 내가 초청한 분은 안쪽에 모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은 초청을 하고서 본인이 안쪽에 앉아요.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분이 알까 모를까 뭐 상관없이 저는 어쨌든 바깥쪽에 앉습니다. 바깥쪽이 뭐예요? 서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치고 가고 좀 이렇게 부딪히고 다른 사람이 오가는 좀 그런 불편한 자리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제 얘기 저뿐만 아니라 누구를 초청하시거나 또 함께 뭐 식사를 하시거나 할 때는 늘 상대방을 높이는 의미에서 안쪽 자리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딱 가서 등기되는 자리로 먼저 가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내가 불편하면 네 이래서 불편합니다 하고 이렇게 양해를 구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늘 섬기는 자의 자리는 말석이다. 가장자리 자리다. 이런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에 내가 누구에게든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말이지 윗자리에 앉지 말아라. 이러시는 겁니다. 이게 참 재미난 이 말씀 우리 읽고도 사실 굉장히 코미디 같은 재미난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좋은 자리를 골라서 앉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앉는데 근데 주인이 와갖고 여기는 좀 비워주세요 하면 이 사람이 그 옆으로 갈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앉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갈 데가 어디예요? 비어있는 저 끝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코미디 같은 말씀, 코믹한 말씀입니다. 근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근데 끝자리에 앉는 친구를 보고서는 친구야 너 왜 거기 있어 일로 와 하고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대비가 되는 굉장히 우리 삶에서도 굉장히 지혜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원칙을 그 원리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좋은 자리를 찾으려 할까요? 그 좋은 자리라는 게 뭡니까? 최고의 자리, 잔치의 최고의 자리는 그 잔치 주인의 옆자리입니다. 그렇죠? 잔치를 주관하는 그분의 옆자리를 말하는데 여기가 영광스러운 자리고 가장 좋은 자리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이 이 자리를 차지해요. 그러면서 내가 그 옆에 앉았다.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그런 식으로도 사회적으로 유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육신의 소욕에서 나오는 하나의 속임수죠. 사탄의 지배하에서 나오는 것이 자기 자랑이요 자기 높임입니다. 사탄은 왜 타락했나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타락한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의 속성, 자기를 높이는 것, 자기를 자랑하려는 것, 여기서부터 이런 것이 사람의 마음에 있을 때 여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삶의 모습의 한 단면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러한 삶을 가지고 예레미야에서는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타이타닉 영화 아시잖아요? 이게 영화로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큰 교훈을 주는 명작이죠. 이 타이타닉을 설계한 사람이
원래 사람 승객들이 다 탈 만큼의 구명정을 다 달아야 되는데 이게 미관상 해친다고 해갖고 절반만 그렇게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시키지 못해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교만을 뽐냈던 것이 타이타닉이었습니다. 근데 영화에 보면요, 여기에 이제 부자 청년이 나오잖아요. 약혼녀가 나오고 부자 청년이 나오고 또 가난한 청년이 나오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구명정이 절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를 들은 이 부자 청년이 자기 약혼녀한테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 더 나은 반수는 살아남겠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승선한 승객들 전체를 통틀어서 일단은 반으로 나눠봤을 때 더 좋은 사람들, 더 나은 사람들은 유사시에 구명정을 타고 탈출할 수 있고 더 낫지 않은 사람들은 그 절반 정도는 그냥 가라앉아도 되겠지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은 귀족이든 평민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좀 얄밉죠. 화가 나죠.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계급 사회의 모순을 지적한 한 대사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부자 약혼남이 하는 얘기가 더 나은 반수가 양보해야지. 더 나은 반수가 다른 사람들을 살려야지. 여러분, 이렇게 말을 했다면 이 영화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더 나은 반수가 남을 더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참으로 멋있는 것이 되었을 겁니다. 제가 타이타닉 침몰 이야기를 왜 하느냐. 세월호 7주기를 엊그저께 우리가 보냈습니다. 많은 의문들이 여전히 풀리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영원한 미제로 우리 국민들에게 슬픔을 강요하는 그런 사회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런 대형 사고, 이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국가에 대한 테러라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조사를 해야 되죠.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굉장히 많이 아쉽고요. 이게 다 풀려야죠. 원한과 슬픔이 해소돼야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해 봅니다.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에 내가 살아남아야지. 우리 가족이 살아남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 그런 사회적 인식의 대전환이 우리에게 있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월호 사고가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돼서 어떤 정부를 타도하고 그리고 어떤 큰 변화를 일으킨 건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위기에 처하고 침몰하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남은 구명정이 절반만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때 더 나은 반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다른 사람들 위해서 양보하고 남을 살리고 자신을 내어주는 그러한 안전사회로 우리의 큰 사회적인 이 정신적인 변혁이 있었어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크게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잘난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아니잖아요. 남을 살리고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특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보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데리고 예수님이
특별하게 이들을 데리고 동행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들이 뭐 그러니까 뭐 이너 서클, 인사이더 이들은 그렇고 다른 제자들은 아웃사이더냐?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12제자 중에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핵심 측근이라고 되어 있는 그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요. 가장 먼저 칼에 맞아 순교를 했습니다. 핵심 인물 같은데 왜 먼저 죽느냐? 예? 핵심 인물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이게 맞는 원리죠. 가장 핵심이신 예수님께서 특권을 누리려고 하지 않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어느 누가 감히 특권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하나의 특권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뭐 시골이야 그냥 주말 하나의 공동체에서 이렇게 교회도 다니는 그런 의미는 별로 없는데 서울만 가봐도 전통적으로 큰 교회들 보면은 주류 기독교 성향이 죄송합니다만 친미 반공 보수 이런 어떤 계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시대가 바뀌잖아요. 근데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로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에서 또 기독교 단체들이 많은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 때는 공무원들이 고위직 되려면은 교회를 다녀야 됐어요. 그 주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 출석 도장을 받아와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어떤 특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름 엘리트였습니다. 본인이 엘리트고 가족 엘리트고 사는 동네가 엘리트 동네예요. 다니는 교회도 엘리트입니다. 이미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삽니다. 근데 그거를 너무 당연스럽게 여겼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안타깝게도 보수의 핵심을 이루고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 딸, 사위까지 그 혜택을 지속하면서 당연하게 여기고 자랑스러워하고 남들에게도 그걸 자랑하고 그런 태도로 그런 것들이 만연했기 때문에 그런 반성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나보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볼 때에 미안하거나 죄송스러운 마음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없었습니다. 어느새 바리새파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라는 것이 사실 대한민국 보수라는 게 나쁜 건가요? 필요한 거잖아요. 보수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교회도 그렇고 이제 사회 운동도 많은 진보적인 운동을 하지만 보수 쪽에서도 건강하고 좋은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죠. 보수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한쪽은 아예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것처럼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인데요. 이 손님이 당연히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태도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가 그 자리에 앉으라고 인도한 것도 아닌데 당연하게 상석에 가서 앉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습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스스로 당연히 상석에 앉을 인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반수가 나다. 내가 거기 속해 있다. 이런 자부심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절도 매너도 없는 겁니다. 자리를 누가 안내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근데 자기가 가서 골라 앉아요. 덥석 거기 가서 앉습니다. 아니죠. 주인이 자리를 안내할 때까지 서서 기다려야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줄 서는 거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줄도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줄 서는 거. 근데 이제 시골로 갈수록 줄을 안 서더라고요. 대도시 사람들은 줄 서는 거가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시골로 갈수록 줄을 덜 서고 막 이렇게 끼어들려고 하고 이런 것들. 참 그런 것들 보면서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대학생들조차도 심지어 줄을 안 서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러면 우리 사회는 거기서부터 질서가 없는데 무슨 질서가 잘 피겠습니까? 서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먼저 내 자리다 하고 가서 차지하려고 가는 사람은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고 예절을 모르는 사람이고 겸손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합니다.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왔을 때에 뭐라고 하겠느냐? 친구야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친구야 일로 와, 일로 올라와. 초대한 사람이라면 윗자리에 앉든 끝자리에 앉든 친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 귀한 친구인데 자신이 귀함에도 불구하고 끝자리에 앉아있을 때는 저 친구 참 귀하다 이렇게 여기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같은 친구끼리도 그래요. 자랑을 하고 그러면 친구들이 싫어하죠. 거부감이 듭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할 때 친구들끼리도 서로 대접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이라는 잔치집에 초대되었습니다. 초대되었고 지금 여기에서 이미 천국이라고 하는 즐거움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천국은 낮은 자의 것입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영광을 얻는 것처럼 생각됩니다만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영광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몸소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십자가에 오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들도 땅에 있는 자들도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두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영광을 받아지신 겁니다. 낮아지면 영광을 받는다. 이것은 예수님만의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영광은 분명히 자기를 낮추는 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전에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배우려 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기 전에 사람부터 감동시킨 법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든 우리가 하는 어떤 글을 쓰는 것이건 사람을 대하는 것이든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되겠다. 적어도 뜨거운 그 어떤 마음이 흘러야 되겠다. 통해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도 감동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 스스로도 반성을 해봅니다.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감동시키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아이들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낮추면 아이들 마음도 얻을 수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대방이 누구든 자기 자신을 낮추면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열고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거기서부터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나를 당연히 대접받을 존재로 여기고 내가 이 세상의 핵심 서클이니까 이 모든 것, 내가 누리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은총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두 좋아합니다.
이 세상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낮춤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때로는 자이든 타이든 간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 때가 오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해서라도 낮아지면 이것은 감사한 겁니다. 낮아진 다음에는 다시 높임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우리가 낮아질 때, 낮아진 후에 다시 높아질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지금 낮아지고 계시다면 그것은 앞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자랑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남들 잘 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부러워하고 희생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자주 착각에 빠져 스스로 높은 자리로 찾아드는 이 못난 마음을 깨우쳐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낮은 자리로 나아간다면 이미 주님께서 아시고 높여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믿기에 오늘도 나를 낮추고 주님만을 높이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 모두 드리니 는 진실
물총 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도저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하나님, 이 찬송 가사처럼 주님을 위해 살 때에 그 큰 기쁨 안에 저희들 머물게 하소서. 한량없는 그 기쁨이 이 세상이 주는 기쁨, 이 세상의 소유의 기쁨, 이 세상에서 누리는 쾌락의 기쁨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를 위한 삶의 기쁨이 더 그 흠을 자랑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제단에 예물을 바치며 비어진 두 손을 주님께 높이 듭니다. 주여, 섬겨야 할 사람들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손잡아 주어야 할 사람들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많은 재능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 주님 주신 능력과 재능과 물질들로 섬겨야 할 이들을 잘 섬기고 손잡아야 할 이들에게 따뜻하게 손 내밀게 하옵소서. 사랑할 이에게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 마음이 절망되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앞만 보며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옆도 돌아보아 나와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여, 나에게 주신 것들로 나보다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셔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의 안심콜 번호가 080-200-5334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체온 체크와 명단 작성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성시에서 그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으로 종교시설에는 이 자동 소독 체온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있잖아요.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손 대면은 손 체온 탁 재고 삑 하고 몇 도 재고 여기 착 그 뭐죠? 저기 소독약 탁 분사되는 거 그런 거를 저기 돈으로 주면 좋겠는데 그런 걸 준다고 해서 교회들이 돈 주면은 땀 냈을 것 같으니까 방역에 최선을 다하라고 어쨌든 그런 거 지원해 준다고 해서 신청서를 제가 작성을 해서 이제 내도록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080 이 안심콜 번호를 사용하면 편리하겠죠. 마스크를 저기 북산소명교회 푸드뱅크에서 보내주셨는데 지난주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마스크 한 통씩 한 가정당 한 통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낙심하고 절망했던 어제의 어두운 삶으로부터 돌이키십시오.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의 문을 열고 참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세상을 향해 활기차게 나아가십시오. 아멘. 우리의 존재 전체를 집어삼키려 했던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골문을 열고 세상의 빛을 선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최후의 승리를 굳게 믿으며 구원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오비 조고 항상 인도하시고 돌은 불과 좋은
지키고 길을 잃은 양의 머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하늘 영광과 보좌를 내려놓고 인간의 몸으로 오시어 인류를 사망과 심판에서 건져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따라 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백성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